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서로 받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싸주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선을 이루는 것이다. 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주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 뭐예요? 공동체를 위한 믿음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 이웃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위한 것인가, 얼마나 희생하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기록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또 뭐예요?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이다. 인내 그리고 뭐예요?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어려움 가운데 또 인내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을 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를 본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아마 어떤 사람을 본받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뜻. 여러분 이게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같은 뜻이 되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야 어제 주차하려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지하에다 그냥 위에 평소에는 위에가 자리가 차고 지하에는 자리가 많은데 왜 지하에 꽉 찼나 보니까 평소에 태풍이라고 지하에 그렇게 차 적이 없었거든요.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서 아파트 외벽이 흔들려가지고 장애 이런 외벽 떨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밖에다 차 세웠다가 외벽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야, 그래서 사회적인 매체, 영상 이런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크구나. 옛날에도 그 몇 년 전에 태풍 분다 그럴 때 애들 학교 쉬었잖아요. 근데 막상 태풍이 그게 별로 없었어요, 막상.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물론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보여주는 그 매체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른다는 것이죠. 예수를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기를 빕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예수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결국 한 입으로 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결국은 인내와 위로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 다 모아놓고 예수님 따라가자,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되자, 이게 한 마음이 돼요? 말은 좋지 그렇지가 않아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게 수동태예요. 우리가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죠? 우리 평소에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같은 뜻을 품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결혼으로 얘기해 볼까요? 각자가 뭐 서로 우리 한 마음이 되자, 뭐 예수님 본받자, 자기들끼리 결단하고 약속하고 뭐 계획에 불 붙인다고 이게 한 마음이 돼야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똑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같은 뜻을 품게 하셔야 돼. 교회로 말하면 뭐 목사님 생각에, 뭐 어디 뭐 장로님 생각에, 무슨 뭐 성도들 생각에 각자 우리가 뭐 하나 됩시다. 이게 뭐 단합되어야 한다고 하나가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달라요. 10명이 모이면 10명 생각 다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아서 같은 뜻을 품게 뭐예요? 하신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뭐 하나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사람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또 뭐예요? 이방인도 있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확률적으로 누가 더 많겠어요? 이방인이 더 많아. 근데 이방인들은 뭐 생각이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탈북자나 조선족이나 또 뭐 동남아에 온 사람 다 불러다 놓고 예를 들어 교회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한국 사람 데리고 교회하기도 힘든데 예를 들면 탈북자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저 동남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야, 그 같이 막 예를 들어 뭐 선교회나 속회나 뭐 한 모임을 한다고 해봐. 이게 쉽겠어요, 그렇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들, 뭐 소외된 사람들, 또 그 중에 부자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별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부족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같은 뜻을 품게 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 되는 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목사님 설교도 보면 그래요. 방송에서 여러분 거 아시죠? 방송에서 우리 부부는 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뭐 우리 부부는 막 늘 행복해요. 우리 부부는 뭐 날마다 뭐 그냥 뭐
그렇게 방송에서 막 떠들고 나중에 보면 뭐 했대? 이혼했대. 어떤 여자분이 나는 행복전도사입니다. 막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막 그래놓고 나중에 뭐야? 자살했어. 그래요.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잘 맞는. 서로 잘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면은 더 무섭게 싸워요. 행복전도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 자살을 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그 전제가 잘못됐다. 나는 행복전도사다. 물론 우리가 행복을 전해야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게 행복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행복의 손색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안에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노력을 했어, 이렇게 됐다, 그러한 신앙은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왜? 내가 주어니까요. 근데 내가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열심히 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고, 이 주어가 하나님이 사람과 나인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 하나님께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8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정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뭐예요? 종이 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주께 찬양 드리며 주의 이름을 뭐예요? 찬송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들이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다양해, 달라.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공통적인 게 없어, 공감대가 없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예배 공동체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은혜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모든 이방 사람들아, 또 모든 백성들아.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는요,
특정 이방 사람들이 아니야. 특정 사람들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 바울이 전도할 때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다 전도하는 거예요.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아이들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막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막 전도를 해.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뭐 5학년을 가르쳐. 그럼 누구 전도하고 싶겠어요? 5학년 전도하고 싶을 거야. 자기가 5학년 교사니까. 그 이 사람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학교 앞에서요. 물어봐. 너 몇 학년이니? 그래. 3학년인데 그럼 그냥 보내. 너 몇 학년이니? 그럼 4학년인데 그럼 이렇게 5학년은. 몇 학년이 5학년 그러면 막 전도하는 거야. 왜? 자기가 5학년 선생이니까 5학년 막 그때 생각해요. 3학년 전도했는데 뭐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5학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내가 5학년 교사지만 또 6학년 전도했는데 동생이 5학년일 수도 있고 또 전도했는데 그가 내 반은 아니라도 다른 선생님 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막상 그 교사들을 풀어놓으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학년만 전도하려. 왜? 막 경쟁이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왜 우리 반이 부흥했다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내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무학년제로 애들 해버려. 선생님이 그냥 뭐 예를 들어 6학년 아이가 자기 동생들 하다 그럼 그냥 같은 반에 넣는 거야. 그냥 학년이 없이 그냥 교사가 그런 교회도 있어. 왜? 하도 그 학년을 따지고 막 전도하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기준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믿음이 누구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를 잘못 해석하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뭐 아무거나 다 그냥 혼합하고 믹스하고 막 그냥 다 같이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더 냉정해요. 그러나 뭐예요? 이것이 내가 나에게 냉정하고 내가 나에게 철저한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 나는 다 괜찮아. 근데 뭐예요? 남에게는 막 그냥 비판적이고 남에게는 어때요? 막 정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의 뿌리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마지막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결국 뭐예요? 소망이 넘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서 소망이 넘친다.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바울의 메시지와 같이 내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요 이방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전도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게 믿음이야.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서 예배하게 하는 이방인들,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싸주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은혜, 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